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쭉 길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기는 한 3주 동안 그렇게 살펴봤죠.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 것 여러분 기억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아마 있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가 너를 비판해도 그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가 달라 하면 거저 주라. 그렇게 말하죠. 내 형제 눈에 이 티끌만한 잘못이 보여도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내용이죠. 방금 말한 이 제자도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무엇으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와 같은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이웃 안에는 나랑 친한 이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그리고 눈에 티끌이 있어서 늘 부족한 게 보이는 그 형제도 내 이웃인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뭐냐 이렇게 핵심을 말하자면, 이 제자도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론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론을. 제자도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면, 수학 시간에 이렇게 수학을 배우면 선생님께서 이론을 가르쳐 주시죠. 공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공식을 이렇게 쭉 가르쳐 줘요. 그러면 공식만 가르쳐 주고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공식을 배우면 반드시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실전 문제를 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전 문제를 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는 뭔가 이론을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딱 끝나죠. 6장으로. 7장으로 딱 넘어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이론, 제자도에 대한 이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예를 딱 들어주시면서,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제자도의 자세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사람, 이게 백부장이죠. 정확하게 100명은 아닐지라도 1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너무 아팠어요.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으로 거의 취급됐죠.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이제 다 달아버리면 버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이란 그와 같은 존재죠. 종을 데리고 이렇게 쓰다가 종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든 아니면 병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는 종들은 물건을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사람들이 다 그저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이 종을 고쳐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백부장은 종에 비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최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동네에 그가 주둔하고 있는 그 동네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인이었겠죠. 여러분, 종과 백부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을 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냥 버리면 될 것을 다른 사람 다 하듯이 그냥 버리고 또 건강한 종을 돈을 가지고 사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제발 좀 가서 내 종이 아프다고 좀 고쳐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도 합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왜 그렇게 이 종을 고치는 걸까? 다른 사람 다 쓰고 나면 버리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백부장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종을 살리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의 종을 아꼈다는 그런 말이겠죠. 종을 아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꼭 물건 쓰듯이 사용하고 아프면 노동력 상실, 그래서 버려버리던 그 시대에 백부장은 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구냐,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했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저기 아파 너의 도움을 바라는, 너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미약한 종이 바로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종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지배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지배를 받는 민족, 피지배국의 한낱 신분이 낮고 낮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고 그가 버린들 하등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의 이 마음 안에 이 종은 종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치고 싶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백부장과 종 사이에는 정말 큰 장벽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이고 종은 그야말로 종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
백부장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무슨 가진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그 둘을 가로막고 있고 세상의 힘의 차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 이 사람은 유대인. 그것이 그들의 장벽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저 사람이 이웃으로, 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자다. 장벽 넘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손을 뻗어서 내 이웃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이론으로만 배웠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예를 드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라는 겁니다. 백부장에 비해서 하등 비교될 것이 하나도 없는 저 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살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종을 자기의 이웃으로 삼고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겠죠. 제자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제자도라는 것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는 실제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다.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도 이웃의 범주를 저만큼 넓혀서 나랑 친한 사람만 이웃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장벽을 넘어 함께 할 수 없는 저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도 장벽을 무너뜨리고 손을 뻗쳐서 그에게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인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냐. 제자도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여져야 되고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백부장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 백부장처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제자도, 그것은 우리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일 뿐 현실의 우리에서는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기준이 높아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이 종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거예요. 이 나오는 백부장, 함부로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백부장에게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TV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 함부로 하고, 우리가 가끔씩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보다 직급이 낮아서 내 마음대로 갑질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가?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그 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은 언제나 낮은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법이 없으니까. 세상은 늘 높은 사람에게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낮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법칙 아닙니까? 자기 종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상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다가 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더라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일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한 영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막대해도 될 것 같은 사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고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무명의 백부장,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 존중과 사랑을 던져주는 삶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백부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겠죠. 그러나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자기의 종이 아픕니다. 이 백부장이 그도 함께 마음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장로들을 부릅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그분은 사람을 낫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더라. 장로님, 가셔서 예수님에게 내 종이 지금 아프다고 설명 좀 해주시고 낫게 좀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장로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부탁했던 내용을 이 장로들이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이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은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이 보낸 장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종을 고치는 일이겠죠.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장로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 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종을 고쳐달라고 가서 이게 부탁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군인은 피지배 민족들을 사실은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뭐냐면 이 백부장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저는 뭐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문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 하면 막 화가 나고 정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주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끌고 가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보내버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만행들, 우리 민족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일본이 잘못되면 기분 좋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주권을 침탈했다는 것보다 더 큰 거 뭡니까? 우리 민족을 함부로 했다. 사람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나를 잡아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요 일제시대로 치면 일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고. 사랑했답니다. 사랑해서 뭘까지 지어주었어요? 회당까지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회당에서 뭐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일이 있습니까? 자기하고 하등 상관없습니다만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을 거고 그를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평판이라는 겁니다. 평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섞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평판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할까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백부장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유대민족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죽어도 상관없는 종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유대 장로들도 백부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는 너도 대접하라.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니 유대인 이 장로들조차도 이방인인 백부장을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들은 여기 나오는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평가하듯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그가 하는 일은 다 합당한 일입니다. 하게 놔두십시오. 그가 엉뚱한 일을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흩은 짓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다 쓰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란 세상에서도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조차도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평판을. 우리가 우리끼리 악수하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끼리 좋다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조차도 좋은 평판, 그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백부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의 삶을 보라. 종과 백부장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높이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지 않냐?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할 리가 있느냐?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아니냐? 세상에 울림을 주는 삶,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냐? 이렇게 살라, 이 백부장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내야 되는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배려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좀 더 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사람들에게 못 쓸 짓 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평가, 주님께서 그것도 제자도의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정말 귀한 평가받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자도야. 내가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게 모습 보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요,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 종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군인이라서 높은 상사가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사람인데, 아니 당신은 더 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족한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선택하시고 평지에 딱 내려오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과 이 백부장이 얼마나 대조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병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밑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내려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12제자들 딱 선택하시고 내려왔어요, 땅에.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만지려고. 여러분, 만지려고 힘썼어요. 그들이 왜 만지려고 힘썼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자기 때문에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진다고 낫습니까? 예수님이 만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면서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불쌍해서 고쳐주셨겠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겠죠.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만져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와서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픈 부위에 손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을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칭찬. 말씀만으로 족한 거 예수님 칭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랐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말씀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족하다는 그 믿음, 그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 그게 바로 놀라운 믿음. 내가 이 믿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늘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만져야 되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닌 도마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늘 만져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서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만으로 낫는 거지 뭘 만져.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교회 아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 목사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면 제 손에서 무슨 광선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픈 것을 함께 공유하고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제 손에서 광선이 나가서 여러분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머리에 손 얹으면 낫고 뭐 볼때기에다가 손 얹으면 안 낫고 그렇습니다. 안 하잖아요. 머리에 손 얹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주님, 그럼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만으로도 낫는데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그 가운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안 와도 된다 그래. 안 와도 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 그걸 예수님이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만족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낫는 것, 낫지 않는 것, 뭐 나을 수도 있고 나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플 때 낫는 것과 낫지 않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병이, 나의 아픈 그 병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병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병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것, 이 병이 내 모든 온 마음을 다 짓눌러 버려가지고 내 온통 쌓아왔던 믿음을 다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 압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과 좋아지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 신앙을 포기해버려. 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찬양을 포기하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이 내 삶을 압도하고 내 신앙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낫는 것 안 낫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만으로 충분할 때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6장에서 봤듯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막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만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이 아픈 분들 다 와서 만지고 싶어 하지. 말씀만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있겠어요? 다 와서 만지고 예수님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지는 거 좋습니다만 여러분, 만지면 몇 번 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우리 아프다고 칩시다. 예수님 몇 번 만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병자들 예수님 몇 번 만졌어요, 여러분? 많이 만져봤자 한두 번이겠지. 한두 번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살다가 어디 아픈 일이 한두 개만 일어납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개만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져서 나을 것 같으면 평생도록 만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우리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 3년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만져서 병 나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병 안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만져서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만져서 내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환경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지면 도대체 언제까지 만질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아픈 거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낫게 해줄 수 있죠. 근데 모든 병마다 다 낫게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죽어요?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지요. 우리의 환경이 나쁠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들어줄 때도 있죠. 근데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까? 매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족합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안 와도 됩니다.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안수 안 해도 됩니다. 아픈 곳에 안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발 와서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아프면 도대체 누구한테 만져달라고 그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도 못하는 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지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거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말씀만으로 만족한 거.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만으로 충만한 인생, 그것만으로 만족한 인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도 압도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죠. 그는 진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그를 장로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삶을 칭찬받은 것이죠. 예수님께 신앙을 칭찬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부장의 삶을 살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 말씀해 줍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르고 성도로서 길을 가르면 방금 이 백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존경하는 사람, 평판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만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세상 앞에서 존경받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